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이 책 제목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입니다. 이 바이크라 의미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연속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5권이 다 모세오경이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지 출애굽기의 연속선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부분, 이 부분에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40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랬다면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떼서 레위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때는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가 3개월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을 맺고서 언약 맺은 이후에 이제 그럼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게 출애굽기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레위기의 이 부분은 특별히 제사에 관한 거, 그리고 정결 규례나 생활 규례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떼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막에서만 말씀을 다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제사법에 대한 건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또 다른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막과 시내산 언약,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면 레위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유지해 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거예요. 같이 교제를 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법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여러 규례들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또 음식에 대한 구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까지도 구별할 거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복,
입는 옷조차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식주의 그 구별을 통해서 구별됨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과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요건입니다. 레위기에서의 모든 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 그리고 삶의 규례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삶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제일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게 이 레위기부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이걸 건너뛸 게 절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좀 더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알고 읽으면 다가오는 의미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레위기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한번 봅니다. 크게 내용상 분류로 봤을 때 1장에서 10장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만나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5대 제사,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의 제물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5대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첫 제사에서 누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2장은요. 이렇게 거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게 살아서 내 백성처럼 좀 살아봐. 그러면서 정결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11장에서 22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에서 15장은 정결하기 위한 규례들, 그리고 16장에서 17장에서는 속죄를 위한 규례들, 그리고 18장에서 22장은 성별을 위한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봤을 때 23장에서 27장이 우리 이렇게 살자. 그래서 생활의 삶의 규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장에서 24장은 해마다 지킬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이건 절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것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7장은 복과 길과 저주의 길, 과연 너희들이 복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길인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십니다. 모세오경에는 5개의 율법 집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가지고 2개의 율법 집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율법 집합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레위기에서 2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율법 집합 2개가 출애굽기에 있고 2개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율법 집합 3과 4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 집합에서 키아스틱 구조로 해서 가장 중심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 그것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율법 집합 4에서는 그 중심에 성막 관리,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키아스틱 구조로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 1장에서 10장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교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타락한 이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우리 1장에서 5장이 그렇게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제사법을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그리고 8장에서 10장이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집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 이런 부분이 또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할 건가, 취임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른 불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이들이 아마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11장에서 17장은 각종 의식, 정결법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데 11장에서 15장이 정결법,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거 말씀을 하시고 특히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11, 젓가락장 이러면 음식 규례에 대한 거 11장에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도 다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황새, 백로, 오디새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그런 짐승들까지도 다 언급을 하면서 이런 건 가증한 거고 또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죽은 것조차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많은 짐승들 말씀하실 때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이 볼 때요. 정한 짐승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주로 보면 초식인 동물들이 정한 짐승에 속하고 부정한 짐승들은 잡식성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잡아먹는 것들은 부정한 걸로 그렇게 거의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새김질 안 하면 그것도 부정합니다. 돼지는 잡식성이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 우리 돼지고기 참 좋아하는데 지금 돼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7장 여기서는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서 자기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기를 구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이전에 모든 백성이 종일토록 금식을 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만 돼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17장에는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18장에서 27장은요. 실생활에서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18장에서 22장은 실생활의 성결 규례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가증한 풍속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따라하고 있는, 특별히 시골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옛날 시골에서 뭐 달집 태우기, 집신 밟기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풍속에 속합니다. 23장에서 24장 여기에서는 각종 절기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3대 절기 먼저 아시죠?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칠칠절 이게 이제 3대 절기인데 그 다음에 또 5대 절기는 여기다가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들어가면 5대 절기가 되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에 갔던 그 기억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초막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남녀노소 유아까지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하게 하죠. 그게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낭독하라고 했던 것은 모세오경이겠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까지 데리고 가서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 앞에까지 갔어. 이미 이제 모세오경은 다 집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너희들이 다 그날 초막절 기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 낭독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초막절 명령입니다. 오늘날에는 66권을 다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26장이요. 레위기 전체 결론으로 순종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장은 서원제 등 각종 봉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죠. 11조에 관한 거, 화목제 때 뭘 또 들고 와야 되고 그 다음은 3년마다 드리는 또 구제의 11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합니다. 이 쓰임에 대해서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도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모세를 불러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과 약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질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동의하겠습니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제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뵙고 섬겨야 할 장소가 필요한 거죠. 이제 모두가 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만 필요한 규례가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규례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구약의 그 제사 지낼 때만 그 제사장들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지금 우리 역시도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뵙고 섬겨야 할 그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규례를 주는 것이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해서 이 40장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그 장소, 성막에 대한 거죠. 거기까지가 성막에 대한 그 장소를 먼저 이렇게 예비하고 나서 이제 제사 규례가 레위기인데, 출애굽기 40장 아까 마지막 부분 읽었듯이 시내산을 떠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거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요,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에 대한 말씀은 그 전에 시내산에 있을 때 주셨던 거예요. 제사법과 그다음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될지, 그다음에 제사장들 위임식과 취임식 어떻게 될지 그 부분만 따로 빼서 레위기에다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오경에 있는 5개의 율법 집합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그 부분들이요. 첫 번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집합에서 중심이 목숨을 건 그 모세의 중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막 접근 규례인데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단 지파로 인해서 진영의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영 편성 규례가 나옵니다. 이런 여러 규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자꾸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규례를 주십니다. 이렇게 범법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죠. 범법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은 모두 613개조나 나오죠. 레위기 시작은 이 5가지 제사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시작부터 나오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은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를 속하는 제사의 제물은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다른 제사 중에서도 흠이 있어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는 흠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정말 그 짐승을 잡는 과정을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자기가 자기 집에서 키웠던 그 짐승을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를 거기다 안수하고 그 안수한 사람이 그 짐승을 잡거든요. 그 짐승을 잡는데 정말 그 영상 보니까 한 번만에 이 짐승이 죽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번을 찔러서 그렇게 죽여야 되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짐승제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다 보면 좀 죄를 안 짓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끔찍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지루하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짓는 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